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제14번째 날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16장 2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6장 21, 22절 말씀 사순절 14번째 날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수요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과 관련하여 당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후이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가 제비를 뽑아 새로운 성읍과 마을을 각각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한 일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사 재판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모세는 재판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각 지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혹여라도 출애굽기 초창기 때처럼 모세 혼자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송사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각 지파별 재판관들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을 기회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재판을 받지 못해서 시시비비를 끝내 가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이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면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모세는 어제 20절에서 오직 공의로만 재판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뇌물과 친분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시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각각 정복되어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읽을 본문에서 모세는 종교적 제의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당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부가 나오는 2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행운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목상은 말 그대로 아세라 여신의 형상을 상상하여 나무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상을 그런데 어디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경고하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신앙을 절대로 혼합하지 말 것을 모세는 경고한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약 700년 후인 남한국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21장 1절과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왕이 제일 앞장서서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가나안 땅의 이방신 제를 가져와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의 관련하여 당부했던 제 두 번째는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당부에서는 아세라 목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중에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라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세는 구체적으로 석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한때 돌기둥, 즉 석상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허용되던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주상을 돌상을 세우는 행위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중 하나이기도 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상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처럼 본인의 이득을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를 통해 더욱더 많이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상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모세는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절대로 주상, 즉 석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오늘 당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적 제의와 관련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였던 세 가지 중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당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상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상징하는 석상들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방신의 석상이나 목상이 보인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하나님 외에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우려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 만능주의가 현대 교회 안으로 더더욱 점점 크게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가 어제나 그제나 또 내일 또 영원히 언제나 선포해야 할 메시지도 복음도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희미하게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우리 속사람은 다른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14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14번째 날, 목적지가 같은 동료와 카풀하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카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함께 목적지까지 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스케줄을 공유해 적어도 한 번은 카풀을 해 봅시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기도 제목 1. 탄소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14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67번째 날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우리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을 하나님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전 세계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